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주일날, 일주일에 처음 시작되는 날, 주일이에요.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날, 그 기쁨의 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부활 주일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셨죠. 시체가 없었습니다. 돌문이 열렸고요. 무덤은 텅 비었어요. 그때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냐라고 한탄하면서 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론 천사들이 이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못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마리아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에 피가 흘린 모습이라든지 못자국 난 모습이라든지 그러면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몸은 다 깨어지고 마음은 다 상하고 피와 물은 다 흘러내리고 얼굴은 창백해진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못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차릴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제 이빨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상처받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 얼굴로 행복하셨습니까? 지금 몸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하면 새로운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하늘나라에 가면 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질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얼굴은 달라졌는데 몸은 건강해지고 완벽해졌는데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괜히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때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모세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예수님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었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처음 아침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차려야 할 사람들은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이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까먹었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거기에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총독에게 말해서 보초들을 세울 수 있는 경비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덤에다가 막 가둬놓고 돌 무덤에다 놓고 병정들과 함께 경비들이 거기에서 보초 서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따르지 않게 되고 유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완전히 다 뒤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해결하면 이제 예수 종교는 없어지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들은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한순간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문이 열리고 갑자기 시체가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면 자기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말하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자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고, 오늘날하고 똑같죠?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가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체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모인 집의 문을 다 닫은 채 두려움 가운데 주일 저녁까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죠? 자, 근데 지금까지도요, 세상의 어두운 영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다 거짓으로 꾸미게 되고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새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었고 지금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역사만 되돌아봐도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파괴와 또 우리의 가정의 삶만 돌아보아도 내 인생만 제대로 돌아보아도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뉴스를 이번 한 주간의 뉴스를 보아도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엄청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마귀가 얼마나 이 복음을 숨겨놓고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주의 교회들을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방해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들은 믿는 크리스찬들까지 미혹하게 하고 또 잘 믿는 지도자들까지도 끌어내려서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둡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첫날에도 마귀들은요, 이 진실을 가리려고 대제사장 그들의 눈을 통해서 다 가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계속적으로 증거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It's real evidence that Jesus was risen. 그거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상, 갑자기 누가 꾸며낸 것을 믿어야 한다. 믿으면 된다. 이게 크리스천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구약이 쓰여진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로 알려주기 위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죽었고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된 것도 다 예언된 것이고 부활 후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도 다 예언된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팩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그 겁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 보여줬는데 잘 안 믿는 그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걸고 공적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두 명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400명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것도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radically changed 되었어요. 겁쟁이들이 완전히 말도 못하고 어부들이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게 되었고요. 교회가 사회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왜 이게 나오죠? 잘못됐네요. 그럼 제가 카피해둔 게 지금 안 됐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잠깐 보세요. 예수님이 놓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예수님 재밌지 않아요? 갑자기 딱 나타나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Peace be with you. 잠잠해라. 참 예수님 재밌죠? 폭풍을 막 일으켜 놓고 잠잠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의심 많은 줄 이미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아니하고 확신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그대로 남겨놨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은 남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보고 확실히 믿으라고. 재밌지 않나요? 핏자국 이런 거 다 없애버렸고요. 그거만 딱 남겨놨어요. 그거 보고 누가 못 믿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을 거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더 못 믿겠죠? 그 사실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중에서도
보지 못하면 못 믿는 도마가요, 거기 없었어요. 그 자리에 거기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예수님 봐서 믿었다고? 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 못 믿는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얘기하는지 다 들으셔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며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도마가 거기 있을 때 예수님 말하죠. 내가 다 들었는데 와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저 도마가, 잘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요? 안 만져보았을까요? 저는요, 그동안 만져보고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만져보았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러자 27절과 29절을 한번 볼까요? 자, 27절 보면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져보았다는 얘기 없더라고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죠? 만지고 믿느냐가 아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 보지 못한 자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적 증거예요. 외적 증거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교격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내적인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도움 속에서 점점점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쩌면 저도 그랬어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요.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또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확신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피스풀 해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평강도 있고 기뻐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에게 어떻게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뿐만 아니라 부활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평강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 말씀하심 속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이야기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도다.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 보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신을 갖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할 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차렸었어요. 그렇듯이 우리들도요.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올 거예요. 깨달음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원리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냥 때로는 바빠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하잖아요. 목사인데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데 뭔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말씀을 펴보기 시작하는 순간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된 성경의 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래요. 밥 안 먹어본 적 있죠? 이번 주 금식하셨나요? 안 먹으니까 막 해롱해롱거리고 네, 힘들죠? 하루만 굶어보세요. 내가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일주일 동안 금식해도 말씀에 금식을 해도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요, 말씀을 보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먼저 펴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근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과거의 경험인들. 근데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막 무장창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딴 생각하고 졸기도 하고 그런 적 있나요? 저 굉장히 많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면요. 힘이 생겨요.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을 말씀이 이끌어줘요. 말씀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시켜줘요. 여러분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차적인 거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무진장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되어지면 다른 일들을 내가 다 더해주겠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른 문제들 내가 도와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거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이 이렇게 뭐 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아빠가 좋아요. 그 구하는 거 좋아요. 잘 줍니다. 근데 그게 좋은 관계일까요? 정말 아빠와 자녀와의,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는 뭡니까? 말을 들어야죠.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차렸을 때에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확실히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그럴 때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자녀가 더 좋은 길로 갈 때 부모가 더 잘 도와주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의 깊은 내면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이거를 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제가 말씀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시키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재되어져서 하루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하신 게 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먼저 주셔요. 먼저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바쁜데요. 하나님 지금 레디 됐어. 주려고. 말씀만 펴고 읽으면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서 임재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베이비일 때는, 약할 때는 때로는 와서 직접 주셔요. 하나님 먼저 오셔서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겠지? 애는 이렇게 컸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강을 주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해 버렸고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를 그쵸? 일으켜 세워주시고 억누른 자를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했죠. 한데 꼭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피우누마, 호흡이라고 하죠. 바람이라고도 하죠. 성령님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야? 다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요. 죽은 영을 살리는 게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살아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배하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참 예배가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수의 강처럼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에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기름처럼 부어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거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처음 이 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지만, 우리는요, 알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게 너희들에게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안 임했는데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이미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하여 주셨어요. 알지 못하게 은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찾아갈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님의 이름은 헬퍼예요.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역경이 올 때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하기도 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성령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인하고 인쳐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메인 사역이 무언지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20장 23절.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없어질 거래요. 용서받을 거래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내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 하나만 떼어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도 죄를 용서할 수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 저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천국 보낼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죄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죄를 사해주는 구원의 이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은요, 성경 전체 속에서 해석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딱 떼어놓고 나는 죄사함의 능력을 받았어, 이러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거 하나만 믿고 막 주구장창 하나님 나 오늘 복권 믿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셔요.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일을 하기 전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엉뚱한 거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거 기도하고요. 진짜 영적인 일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역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이 땅에 사함만은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죄사함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곳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함 받은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영적인 일을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부터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불멸의 존재예요.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몸이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대학교 좋은 대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제 오니한테 했더니 오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나 공부 안 해도 돼?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생을 아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야. 제가 그 얘기했더니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요, 영생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어요. 우리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오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러면 나 거기서 게임 막 영원토록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게임에도 막 아빠가 막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하고 막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단다. 게임보다 더 행복한 게 많단다. 너 게임만 하면 살 수 있겠어? 먹기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먹어야지.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이 있을 거야. 너 요리 좋아하잖아. 너 마음껏 요리할 수 있어. 너 만드는 거 좋아하지. 여러분, 집? 엄청난 집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니가 요즘 피아노 배우거든요. 엄청 잘 치고 싶대요. 너 모차르트 얘네들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잘 칠 수 있어. 그때는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막 깜짝 레벨레이션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이거 가지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주님은 오실 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삽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때는요,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볼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저렇게 예뻤어?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